과학자들이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큰 물통 안에 쥐를 여러 마리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통의 뚜껑을 덮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통 속에 갇힌 이 쥐들이 거의 3분 만에 헤엄치기를 포기하고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험을 동일하게 했는데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뚜껑을 덮고 아주 희미한 빛 한 줄기가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쥐들은 평균 36시간 이상을 헤엄치면서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완전한 어둠 속에 갇혔던 쥐들은 절망하고 금방 포기했지만 한 줄기 빛을 본 이 쥐들은 무려 750배나 더 오랜 시간을 버텨내며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삶의 뚜껑이 닫혀버린 것 같은 삶이 좀 열려야 하잖아요. 근데 삶의 뚜껑이 이렇게 탁 닫힌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이고, 지금 아마 그와 같은 닫혔는데 어찌 볼 수 없겠는데 어둠인데 이렇게 생각하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한 줄기 빛을 보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빛일까요? 바로 소망의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의 빛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섣부르고 막연한 소망은 우리에게 더 큰 절망을 안겨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책을 쓰는 사람들, 강연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희망을 가지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긍정의 힘, 이런 메시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서점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책이 진열된 것 보면 부정적인 건 없어요. 별로. 낙심하라, 절망, 그래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다 희망을 노래하고 긍정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 가운데 아주 이상한 제목을 가진 책이 하나 있었는데, 바버라 에런 라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제목의 책을 썼느냐, 희망의 배신, 또 긍정의 배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긍정이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을까? 희망에 우리가 발등을 찍힐 수도 있을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낙관의 역설, 희망의 역설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하노이 수용소에서 수감되었던 이 스톡데일 장군의 이름을 따서 이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스톡데일 장군은 8년간이나 수용소에서 갇혀 지냈습니다. 그리고 20여 차례가 넘는 끔찍한 고문을 견뎌야만 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대화가 단절된 독방에서 오랜 시간을 갇혀서 지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결국은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짐 콜리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 특이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절망 가운데서 살아났는가, 이것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그를 만났어요. 그래서 먼저 물은 질문이 어떤 사람이 그 수용소에서 제일 먼저 죽었는가, 이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스톡데일 장군이 이렇게 말했대요. 제일 먼저 죽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나갈 거야
하고 말했던 낙관주의자들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게 되면 부활절까지는 나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오고 다시 부활절이 지나가지요. 다음에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를 고대합니다. 그러다가 상심해서 죽지요. 그들은 냉혹한 현실은 보지 않고 막연한 낙관론에만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은 긍정의 배신을 당하고 희망의 발등을 찍힌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나갈 수 있겠지. 언제까지는 나갈 수 막연한 낙관론,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그 희망과 그 낙관은 결국 좌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스톡데일 장군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그는 수용소에서 내가 살아나갈 수 있다. 이 소망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 소망은 가졌지만 자기 앞에 놓인 이 냉혹한 현실도 동일하게 그가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직시하고 부인하지 않고 직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했기 때문에 그것이 생존의 원동력이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행복전도사라고 닉네임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있지만 그분의 이름을 떠올리면 이분은 행복전도사라고 알려진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제목들이 이렇습니다. 밥은 굶더라도 희망은 굶지 마라. 희망 수업. 딸들아,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라. 당신의 인생을 역전시켜라. 혹시 삶이 힘들어서 자살을 스스로 죽음을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죠? 근데 이분은 이런 사람들에게 자살을 뒤집으면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됩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으세요. 이렇게 그들에게 격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이 살자를 자살로 바꾸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혼반성 루푸스라고 하는 좀 독특한 질병이죠. 잘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질병에 걸렸는데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겠다 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이 썼던 책들 그리고 그가 했던 강연들, 그가 했던 위로의 말들 이것이 다 가짜는 위선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책이나 강연을 통해서 실제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던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가 말하고 가지고 있었던 이 희망이 그 고통, 그가 당하고 있는 절망을 끝까지 견뎌내도록 붙들어 주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녀 역시 희망의 발등을 찍힌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소망이 필요해요. 근데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진짜 붙들 수 있고 진짜 능력이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이겨내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진짜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요, 소망은 내 마음대로 품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발견되어져서 내게 찾아지고 붙잡아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겹쳐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이야기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되는 사건이 하나의 이야기로 묶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이 한 번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두 사건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위치와 형편, 성별도 다르고 지위도 다르고 다 달랐지만 이들에게는 공통 분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두 사람 모두 극한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고, 그 절망 가운데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병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가 알았어요.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 아비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차라리 내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이 아이를 살렸으면 한다, 이런 마음을 그가 품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자기가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 그 발치에 엎드려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결국 완전한 절망에 부딪히고 말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도중에 그 집에서 사람이 오는데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12에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도 절망적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병의 일종으로서 하열이 멈추지 않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을 고치기 위하여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도움을 구했지만 돈을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고통만 더 가중되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녀에게 남았던 것은 병든 몸, 그리고 가난해진 살림, 그리고 마음속에 씻을 수 없는 고통의 상처, 이것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던 여인 두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바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포기하시지요.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때 모든 것이 끝났다 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믿기만 하라.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은 지극히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죠? 절망은 지극히 부정적인 것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절망하면 안 돼. 낙심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것이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부정적인 열매를 가져오기 때문에 절망하면 안 돼. 절망 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이 딱 한 구석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절망에서 비로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죽음이다. 끝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순간에 우리 안에서 무엇이 자랄 수 있는가? 진정한 믿음, 위선적인 믿음이 아니라 아무 소용없는 이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이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절망하셨습니까? 난 무력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비로소 진짜 무엇인가를 믿을 때가 왔구나. 믿음이 시작되어야 하는 자리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야이로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딸이 다시 소생할 수 있다는 소망,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소망을 가지라, 너는 기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너는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이 뭐예요?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절망의 반대말은 소망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무엇인가 믿을 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 그 믿음에서부터 올바른 소망, 우리 발등을 찍지 않는 진짜 소망이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믿음, 그 다음에 소망, 그 다음에 사랑. 이게 세 개가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여러분 순서를 보십시오. 믿음 다음에 소망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제가 언젠가 TV 프로그램에서 세 가지 암에 걸렸다가 이것을 잘 극복해 가시는 분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대장암에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대장암이 나중에는 간암으로 그리고 뇌종양으로까지 번졌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암을 극복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암이다. 그러면 현대의학이 대단히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암을 극복하고 회복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품게 된 동기가 있었다 그래요. 바로 산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암에 걸리고 나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등산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등산을 하면서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래요. 몸이 좋아진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되니까 암이 재발하고 새로운 암이 생겼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비교적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도 열심히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노라 이렇게 강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너 산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산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진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 기대와 소망도 품을 수가 없는 이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믿으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그분 자신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 믿기만 하라. 또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 나만 믿으라. 이런 의미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절망 한복판에 있는 사람에게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계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절망, 이것을 예수님께서 자기 삶으로 끝내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출혈은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출혈이 계속되는 한 깨끗한 상태가 아니고 더러운 상태, 부정한 상태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부정한 것은 물론이고
그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과 접촉해 하는 모든 사람이 더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뒤로 살며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은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를 더러운 여인, 부정한 여인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처럼 죽은 사람, 시체도 부정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음은 부정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이 부정과 접촉하시고 죽음의 손을 거리낌 없이 대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부정함과 접촉하여 부정한 것을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바꾸어 놓으시고 죽은 사람을, 이 부정을 산 생명으로 바꾸어 놓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와서 이루실 사건 하나를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가난 때문에 또는 고치기 어렵다라고 하는 어떤 질병 때문에 여러분은 절망하고 계십니까? 또 다른 어떤 인생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은 절망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정말 절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를 품고 죄 안에서 머물러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절망이며, 그리고 이 절망이 궁극적으로 완전한 궁극적인 절망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것입니다. 죄는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생명이 중단되고 생명의 통로가 끊어지니 생명이 중단되고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절망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꽃꽂이가 예쁘죠? 카네이션, 분홍꽃으로 아주 꽃꽂이가 예쁩니다. 그런데 일주일, 한 열흘 후에도 이 꽃꽂이가 이쁘다고 생각하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만, 며칠 동안만 이 꽃은 이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후가 되면 여러분, 이것은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꽃은 살아있는 꽃이 아니니까. 더 이상 생명력을 발휘할 수 없는 뿌리로부터,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잘려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죽은 것이고 죽음의 증상이 나타나 쓰레기통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죄인의 상태가 꼭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죽음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주름입니다. 그게 노화고, 그게 질병이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의 문제들. 이것이 우리가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왔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셨지.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감정, 서운합니다, 이런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영적인 진리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와 버림을 받은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정함, 죄와 접촉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죄인으로 여겨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그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결국은
죽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언제나 사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없는, 어떻게 도무지 처리할 수 없는 이 문제, 우리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 그 사망을 몸소 걸머지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곳, 그 장소의 이름을 아십니까? 골고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골고다 십자가. 그리고 이것을 라틴어로는 칼보리라고 부릅니다. 골고다 혹은 칼보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해석이 나와 있어요.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해골의 장소,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골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탁 하고 꽂혀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실체는 해골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존재들, 마른 뼈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골 위에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가 이 골고다 언덕에 꽂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의 생명은 그 피에 있느니라. 그래서 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이 피를 쏟았다는 것은 그가 생명을 쏟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서서히 그에게서 빠져나가고 그가 그 병에서 고침받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는 완전히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고 계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계속하여 쏟아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붉은 피,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손과 두 발에서 흘러내리는 피, 가시관에 찔려 그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피, 그리고 옆구리에 상처난 창자국에서 난 쏟아져 내리는 그 피가 나무를 타고 십자가의 나무를 타고 또 흘러 해골 위에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해골에 접촉하자 마른 뼈에 피가 돌기 시작하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침내 자기 생명을 다 쏟아내시고 운명하셨을 때 그 해골은 완전한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죽음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망, 그 절망의 십자가였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을 꺾으시고 절망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절망을 거꾸로 드린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빠져나가 그 여인을 온전케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소녀, 그의 싸늘해진 손을 잡고 달리 타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죽음이 생명이 돌아와 생명으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써 오직 믿음으로써 예수님께 접촉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으면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보혈의 능력이
우리 영혼 속으로 쏟아져 내려 죽었던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절망이 부서지고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가 17살 때에 끔찍한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수영을 좋아하고 특별히 다이빙을 좋아했는데 수심이 아주 얕은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힘차게 도움닫기를 해서 물속으로 뛰어들었지만 수심이 너무 얕았기 때문에 목뼈가 부러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어깨 아래 밑으로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10대 후반에 그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정말 절망감이 컸겠습니까? 죽을 생각을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런데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죽을 수조차 없구나. 자살조차 할 수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녀는 절망하고 또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모든 절망을 이기고 살아났어요. 그녀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었고 32권의 책을 써낸 작가가 되었으며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진정한 소망을 전하는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이 고통, 이 절망,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 중심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직후 3년 동안은 하나님을 극도로 원망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청춘, 내 인생 다 뺏어가시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좋은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고 마셨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도무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원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샌디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조니, 예수님은 너의 마음을 알고 계셔. 넌 혼자가 아니야. 왜냐하면 그분 역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때가 있었거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기억해봐.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셔서 등에도 상처를 입고 계셨어. 예수님은 자세를 바꾸거나 온몸을 편하게 하고 싶으셨을 거야.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으셨어. 십자가에 예수님은 못 박히셔서 움직일 수가 없으셨거든. 그런데 이 말 한마디, 신디의 이 말 한마디가 이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바꾸고 삶을 완전히 바꿔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온몸이 마비되는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다가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도 사라지고 말았다. 신디를 통해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나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었다. 나는 이제 거울 속에 보이던 끔찍하고 험했던 얼굴의 소녀가 아니라 아름답고 밝고 환하고 빛나는 얼굴의 소녀로 변화되었다. 사고가 난 지 10년이 지난 후인 지금 나의 쾌활한 낙관 주인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나의 얼굴은 생기가 넘치고 눈은 빛나고 표정은 풍부하다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말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기 때문이면 두말할 나위도 없다. 혹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건 끝이야, 절망이야. 움직일 수 없어. 뭘 해볼 수 없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자세 하나를 바꾸실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놓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은 동굴이 아니라 뚫려 있는 터널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겨운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터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동굴 같았던 인생, 이 동굴 같았던 이 세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천국으로 뻥 뚫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내 주변이 칠흑같이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어두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저 터널 끝을 바라보면 엄청난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는 꺼지지 않는, 결코 꺼지지 않는 소망의 등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빗줄기가 십자가를 통하여 쏟아져, 우리의 삶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자포자기하는 인생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 인생이 되겠는가 말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갔지요. 그 중간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그래서 모임이 그 행로가 잠시 지체되었잖아요. 그 시점부터 자신의 집까지 얼마나 거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km, 2km 또는 그 이상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리가 얼마나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야이로의 심리적인 거리는 멀고 또 험난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멀게 느껴지는 그 길을 그가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망이신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그 주님과 함께 걷고 있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뭐예요? 여러분, 절망이 뭡니까? 가난 아니에요. 질병 아닙니다. 진짜 절망은 예수님의 손을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 내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절망의 순간인 것입니다. 현실의 고통을, 절망을 똑똑히 인식하되 언제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난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을 거야. 지금 제가 믿음으로 터치,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이 믿음으로 그 절망의 터널을 담대하게 생명으로 통과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